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런 설교를 좀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사업장이 크고 재벌이고 통장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의 생명 넣어와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넣고 가요. 일평생토록 땀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 사업도 그대로 놓고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도 하나님이 와 그러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그걸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죽을 때에 무엇인가 가져가자. 물론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귀하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물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에 올라가서 받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거 몰랐다는 거야. 이걸.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66권 중에는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 전도의 말씀, 성령의 역사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근데 그 많고 많은 그 성경 66권 그 말씀 속에는 아주 지극히 적은 말씀이 요게 정금 같은 말씀이라. 요 말씀은 여기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의 성경 66권 딱 감춰 놓으셔서 요걸 찾는 건데 이 시간 이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것.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만 소개할게요. 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거는 다 같이요. 다 같이. 왜 내가 첫 번째 말씀을 소개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땅에서만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믿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 그러면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이 땅에서. 아멘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60권 말씀 중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응? 가져가야죠 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제일 첫 번째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직분이 뭐냐, 박사입니다. 은혜 되죠? 그럼 이분들이 무엇을 연구하는 박사냐? 별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사는 전문가, 프로예요. 어느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이게 박사예요. 그럼 이분들이 뭐의 전문가냐? 별은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천국에 대한 박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박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박사, 예수님을 아는 박사,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박사, 그리고 천국을 아는 박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만날 때에 이러한 목사를 만나면 그 성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영접한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영접하러 갈 때에 빈손 들고 갔지요? 아니요. 몇 사람이 갔지요? 3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유황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몰약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했어요. 이걸 성경을 보게 되면 예물로 나와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좀 가져가자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제일 첫째 가져갈 게 몇 개 있는데 제일 첫째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하고 언약이 있어요. 언약하는 거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응? 근데 이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하는 건데 이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이 언약과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도 지키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약과 약속과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노아입니다. 첫 번째 언약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두 때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누가복음 17장 24절 노세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 두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걸 미리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이유를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참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 사건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럼 노아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관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홍수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멸망할 때 너와 너의 식구를 내가 살려줄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할 때에 너에게 딸린 식구를 내가 살려줄게. 할렐루야. 이 내용이에요. 아주 귀한 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세 때가 나와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또 역시 거기에 살고 있는 노세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노세 가정에 들어가서 노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걸 알립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셔야 할 그 이유는 뭐냐? 음란했습니다. 동성애가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노세 사위, 노세 척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 중에서 이제 롯과 두 딸이 아멘 받고 소활성을 갑니다. 이게 환난 날에 피난처 신학이 와서 어린 양 혼인 잔치. 아멘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 두 사건이 지금 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아멘? 예.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의 언약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뭘로?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모릅니다. 우린 노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할렐루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아멘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들림의 대사건이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야? 재림이야.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들림이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야. 그리고 살전 4장 15절부터 또 하셨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은 많아요.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도 언약하셨고 믿어져요? 다윗하고도 언약하셨고 요셉하고도 언약하셨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간상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과 언약하신 것은 노아였다. 그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6장 18절이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할 때 내가 너와 너의 식구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러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노세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는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면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니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이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소돔성에 내렸던 그 불이에요. 이게 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그렇죠. 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창세 이후로는 환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의 7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냐? 지금 고린도전 15장 51절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 호련히 변화되죠. 살전 4장 15절 나오죠. 하늘 공중에 우리를 끌어올려 이런 말씀을 믿어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드는 성도들 믿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100여년이 넘도록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은 뭐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때문에 이 말씀 부둥켜 안고 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 먼 장래에 내가 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자, 잘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금을 버렸잖아요. 배도 버렸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고기를 잡던 다 부모도 친척도 다 버렸잖아요. 그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가신다는 거야. 한마디로 죽으신다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것 같아. 나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3년 동안을 따랐는데 나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야. 내가 앉으면 너도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분들아. 이거 여러분 잘 들어. 생각을 해봐. 예수 믿고 천국에 이 차원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옆에 앉을 때 너희도 성경 보면 12보좌요. 각자의 보좌를 만들어 주신다. 기가 막힌 거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깊은 말씀, 좀 이런 설교 좀 들으세요. 언제 우리 이제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럼 이야기한 대로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갔듯이 우리도 뭔가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예물을 좀 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연결은 되겠지요. 믿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9장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서 받는 축복이에요?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서? 천국에서요. 내가 아버지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가 아니고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내가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가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안으세요. 부둥켜 안으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보세요. 천국에 가도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말씀이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예물이다. 처음 듣지? 이 설교 처음 듣지? 응?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잖아.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일 열심히 해야죠. 전도, 충성, 봉사 열심히 해야죠. 이 위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축복에다가 그걸 플러스 하세요.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멘이에요? 로마서 9장 23절을 보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방인에게 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서 9장 23절의 그 말씀의 내용은 영광이 먼저 나와요. 영광 받기, 그러니까
영광 받기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 알았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 받는 데는 꿈도 생각은 했을 거예요. 응? 영광 돌리기로가 아니라 영광, 그러니까 구원 받기로? 구원 받기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영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는 권세가 있고요, 영화가 있고요, 낙이 있고요, 누리는 게 있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이야, 이게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니, 이게 잘 안 믿어져. 이게 글자 그대로 우리 말씀 믿읍시다. 예비하신, 예비라는 뜻이 뭐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뭘? 긍휼을. 이 그릇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좋은 그릇이 보배 놓은 그릇으로 나와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보세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싸울까 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것 좀 보세요. 이거는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다가 아니야, 이방인 중에 몇 명인지 모르죠. 이방인 중에서도 이 엄청난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 받아요? 어디 가서? 이게 여러분 예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로마서 9장,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받는 이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14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씀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 하늘에서 받는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무식하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전국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금년에 여러분들이 꼭 영적 성장하셔서 이 땅에서만 부와 영화를 누리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영로 동방 박사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제일 첫째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냐 그러면 말씀의 예물이에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말씀의 예물에, 이 말씀의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크게 그 예물인데 이 예물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내용이 지금 뭐냐? 마태복음 19장 했어요. 예물의 내용이 뭐야? 올라가서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달아가야 돼. 아멘.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아야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몸,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으니 그저 돈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 여기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거, 시간이 없지만 여기 영화를 누리는 게 나와요 성경에. 예, 꼭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이기용 목사가 새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